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윤원한 목사님, 제니 사모님, 심호하시는 피니스 장로교회, 제가 2000년도부터 이 교회에 오게 됐고요. 종종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뵈서 감사합니다. 또 기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몇 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산 이 교회가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장소에 오게 된 게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 코로나 광야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 영어로 attitude.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광야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또 사람들의 간증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았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attitude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의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빌립보라는 장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도착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소녀, 빌립보 옥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전도하였는데, 그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곳이 마게도냐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알아서 교회의 일치를 촉구하면서 올바르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부탁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2월부터 아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12월서부터는 한 군데서 시작하더니 점점 2월부터 3월 중순부터는 아주 확장이 되어서 이 감염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이 생활을 제재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광야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간 곳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진짜 광야를 일주일 동안 도는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광야를 진짜 그 코스를 가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래가 너무 많이 오고요, 걷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먼지가 다 모래가 날아가 가지고 눈이 아파서 바로 앞에가 뭔지 모르는 데가 광야네요. 즉 앞이 안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를 힘들어하냐 하면 우리 살다가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또 자주자주 바뀌는 모든 그 규칙들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것이 점점 길어지자 지쳐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막을 수 없는 일인데 지쳐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쉽게 마음의 기쁨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를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올해 7월 중에 한국의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데 1000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세에서 59세가 되는 1000명에게 정신건강 및 코로나 블루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거기에 71.6%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행하다, 우울하다. 그전에는 국민의 반이 우울하다 했는데 이게 8월 14일 날짜로 나왔는데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내 삶은 불행하다. 거기에 설문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37%는 경제적 문제다. 이것으로 인해서 짭을 잊어버리고 사업이 안 되고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 18.7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15.6%는 배우자의 관계의 어려움. 또 15.2%는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문제. 14.1%는 가족 관계에서 불행의 원인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광야 시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상황이 힘들어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나 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피니스 장로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자. 광야라는 곳은 인생의 광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광야는 어때요? 물도 없어요. 또 어려움이 많아요. 또 무서운 일들도 많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러한 곳에서 여러 위험이 사방에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씨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 씨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교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상황과는 상관없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우리 설문조사에서 71%가 넘게 우울하다, 불행하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아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우울하진 않아요. 나는 불행하진 않아요. 라고 30%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마스크 안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네. New Living Translation에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다 같이 시작. That Christ Jesus had. 태도를, 예수님이 가진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도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제임스 윌리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 그랬는데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이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영어로는요, whoever you are in conflict with someone, there is one fact that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damaging your relationship and deepening. The factor is attitude.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상황은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저는 600만 명 중에 38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죽음의 수용소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가스 챔버에 가니까 가스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이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서바이벌, 오스트리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간 동안 모진 고생을 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 의사기 때문에 고통을 막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거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기 전에 다 절망해요. 시체가 시체 위에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한 사람은 그저 먼저 죽기도 전에 먼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몸의 면역성이 약해져가지고 병균이 와서 빨리 죽더라.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 난 살아나갈 거야. 이 빅토르 프랭클은 나는 나가서 내 아내를 만날 거야. 나는 내 아내를 다시 만날 거야. 그래서 난 옛날같이 와이프랑 재밌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했대요.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나도 그 사람은 유리 조각이라도 있으면 수염을 막 깎았대요. 내가 존엄성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짐승같이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주 노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바꾼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어로 그 책에 그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와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사람마다
자살에 임한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귀한 일이 있는데 내가 못 봤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When we are no longer able to change a situation, we are challenged to change ourselves. 상황을 바꿀 데 없을 때 나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광야 시기에서 어려운 때가 있으면 코로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태도는 바꾼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어떤 상황에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마음의 태도이다.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빅토르 프랑클을 때리고 학대하고 모든 학대를 다 받아도요. 그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은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은,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borderline depression이라고 하는 병으로 늘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분이요. 내가 90일 동안 실천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나는 늘 마음이 우울한데. 늘 근심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초조함이 있는데. 불안한데. 난 패닉 어택이 있는데. 이런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Always. 그 진짜입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나는 기쁘지 않은데요. 그러나 말씀의 권위를 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아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90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에 이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울한 사람이, 절망에 가득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를 실천하게 되고 이것을 이기게 된 간증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은 사람마다 막 힘을 얻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울질로 태어났어요.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 지금의 삶을 얻게 된 저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조롭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샴페인의 책을 쓴 저자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기쁨은 호흡과 같다. 숨 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숨을 쉬고 내쉬고 숨을 쉬고 내쉬고 호흡과 같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became a living spirit.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주님과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 주님과 호흡할 때만 기쁨이 있다.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과 호흡을 해야 된다. 숨을 쉬고 내쉬고 숨을 쉬고 내쉬고.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기뻐하라. 내 기쁨은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무 우울한데 내가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매일같이 이것은 비현실적이 아닐까요? 자기 삶으로 기쁨을 실험해보고 기쁨을 찾아 길을 떠난 90일의 여정의 책을 기록했어요.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 책에서 90일 동안 그분이 해서 기쁨을 찾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고난의 사나운 발톱을 뽑아낸다. 세상은 고난을 경멸하지만 기쁨은 그 깨어진 곳에다 행복한 집을 짓는다. 기쁨이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삭막한 상황이란 것은 없다. 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고난당하는 것뿐이라면 그 일을 잘하라. 사실 기쁨은 거기 늘 있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기쁨은 거기 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물건이 아니야. 기쁨은 마음의 태도이야. 마음의 역량이야. 기쁨이 생각보다 큰 것임을 당신은 불현듯 알게 된다. 마음속에 기쁨의 새로운 역량이 생겨나고 마음은 그것을 기억한다. 당신 내면의 그 집의 크기와 모양과 느낌들 자체가 기쁨이 기억한다. 내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우울한 마이크 메이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은 힘들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진 것처럼 우리도 기쁨을 항상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손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곳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기쁨을 저버릴 수는 있어도 사람이나 환경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내가 기쁨을 신뢰하는 한 기쁨은 그 자리에 머문다. 정확히 내 믿음만큼 기쁨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득 차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마이크 메이슨이 굉장한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Joy is like a muscle, and the more you exercise, the stronger it grows. 기쁨이란 근육과 같아서 운동을 할수록 커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말씀하면서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나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뭔가 하고 그 장애물을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육체의 소욕, 욕심들, 미움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육체가 나와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의 따르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능력 가득 차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놓고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어로는 inclination,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시다. 이쪽으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들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가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면은 성령에 따라서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 눈을 뜨는 순간, 나의 의식이 있는 순간 주기도문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지.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주기도문을, 의식이 나자마자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생각 없이 커피도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제가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부정적인 생각도 나고 남을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고 온갖 육체의 것이 다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내 속에서 성령님만을 따르지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광야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오늘 요약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코로나 광야 시기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마음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죠. 예수님이 기뻐하라 명령했으니 기뻐하자. 이 기쁨의 근거를 나한테 환경에 두지 말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command예요. 이 명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에 가장 우리가 권위를 둡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무시하는데 나도 그를 무시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가장 그 권위를 둡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 우리 한번 조그맣게 해봅시다. 결심을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자세를 가지고 살자.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한 일이 있으면 슬퍼.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상황이 어떤지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하시든지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두고 붙들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도 우리들에게 면역성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나를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장로교회 귀하고 귀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다 같이 우리 성경 한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읽고요. 됐습니까? 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코로나 광야 시기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는 기뻐하지 못한 회개와 두 번째는 앞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부터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피니스 장로교회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귀하고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오며 기쁨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산 피니스 장로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꼭 주님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듣는 것에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이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결단하오니 이 결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